저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는데 빌립보서가 어디에 있는지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였다고 되어 있었죠. 지금 터키와 그리스가 연결되는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그 첫 번째 도시였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저희가 이해하기를 지난주에 공부했었는데 예수님이 주전 4년에 태어나셨고 바울은 주후 5년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가 주후 30년이면 다메섹 사건은 35년이었다. 바울의 선교여행을 이해를 해야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서신서를 이해하기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은 46년에서 48년, 2차는 50년에서 52년, 3차는 바로 53년에서 57년.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로마로 가죠. 로마에서 1차 투옥이 됩니다. 60년에서 62년. 그 투옥됐을 때 저희가 옥중서신이라는 그 편지를 썼죠. 그 옥중서신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는 어디서 기록을 한 것이냐면 지금 AD 서기 60년에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이 돼 있을 때 그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었죠. 2차 그 다음에 4차로 63년에서 67년 여행을 하게 되고 2차 투옥된 67년, 68년에 순교를 하는 것으로 그 사역을 정리를 합니다. 자, 바울이 13권, 14권 히브리서가 바울 거냐 그러면 14권까지 들어가는데요. 한 13권에 14권에 그 신약의 글들을 기록했습니다. 그 서신서들을 편지들을 썼는데요. 교회들마다 그 서신서 바울이 쓰는 서신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특징 저희가 특징을 이해해야 되는데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꼭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1절에서 항상 모든 편지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다시금 언급을 해요. 그냥 바울은 이렇게 쓰지 않고요. 바울의 존재, 아이덴티티인데 나의 그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꼭 기록합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빌립보서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종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고대사의 종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조금 쉽죠. 옛날 영화에 보면 종은 주인에 의해서 사고 팔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인의 뜻대로 완전히 움직여지는 존재죠. 자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에도 노예제도가 있었죠. 한국에도 옛날에 머슴이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이해하면서요. 빌립보서를 쓰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누구시라고요? 주인이시다는 것이에요. 오늘 1절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하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그랬죠. 사도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사도요.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조금 요새식으로 바꾸면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요. 그 각 나라마다 대통령을 대표해서 나라를 대표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복음이라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는 그런 그 의미로서 자신이 사도임을 또 사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사도가 되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에게 명령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명령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 또 다른 얘기는 교회들의 지도자라는 또 그런 권위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에는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디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사도다. 종과 사도라는 이중적인 그런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서는 개인적인 또 이 옥중 소신인데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되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래서 서신서, 모든 서신서에 바울이 자신의 직분,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항상 씁니다. 그렇잖아요. 편지를 쓰려면 편지의 형식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립을 하죠. 내가 누구인가 해서요. 그 사람에게 나의 어떤 주어진 그런 직분과 신분에 맞는 이야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빌립보서를 하면서 종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오늘 저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종에 대한 신분을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있는데요. 서신서의 특징, 서신서를 쓰는 목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희가 편지를 쓰게 되면 뭐 서론, 결론, 본론이 있게 되잖아요. 왜 내가 이 편지를 쓰게 됐나 하는데 모든 서신의 가장 중요한 바울의 목적, 그 기록하는 목적을 갖다가 한마디로 딱 표현한 것이 있어요. 그 표현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모든 서신서의 시작은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것이에요. 다른 이야기로 보면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서신서를 쓰는 목적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너희가 이 편지를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을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2절에 바로 서론이자 본론이자 결론이 나와 있어요. 우리 2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시작도 이렇게 쓰고요. 길지도 않은데 항상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성도의 삶 속에, 빌립보 성도가 됐던 그 당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이방인 저희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로. 그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끝도요. 4장 23절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하는 그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어요. 빌립보서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 빌립보서를 저희가 공부하면서 빌립보서 하나를 잘 저희가 이해하고 정리하면 모든 바울의 서신서,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 복음서와 서신서가 있는데 그 모든 이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저희가 이해하는 그런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쓰는 모든 편지의 내용은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라는 것이에요. 은혜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라.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 원리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요. 그것을 적용해 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인생의 시작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쳤어요. 그래서요, 마치 글쎄 이제 뭐 아이들이 밥맛을 알면 얼마나 알까 그렇지만 저희가 아이들도요 음식 맛을 배워나가기 시작하죠. 이유식을 할 때 이것저것 다 먹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입맛을 배워서요. 끝까지 입맛을 어떤 것이 이제 입맛이 이제 발전이 되죠. 그것처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도요. 내가 처음에 누렸던 은혜와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면요. 나중에 누리는 은혜의 맛이 다릅니다. 그래서 은혜도요. 깊어지고요. 넓어지죠.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주님과 동행하는 이 여정 속에서요.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정리할 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쓴 디모데 후서에 그 내용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결론이면서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죠.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 디모데에게 준다는 이야기는 누구에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빌립보 교회를 특별히 사랑했다 그랬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정말 평생 같이 갔던 그런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 성도들, 그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로 원했고요. 또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고 믿음의 후계자고 동역자였고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랑하고 의지하며 격려를 주고받았던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편지의 내용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사랑하는 아들, 그러면요 유산을 만약에 상속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뭘 기대하겠습니까? 뭐 눈에 보이는 게 떨어지기를 기대하는데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남겨준 게 뭐라고요? 오늘 2절에 주께로부터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그것이 바로 긍휼을 체험한 사람,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한 사람이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남겨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던 사랑하는 딸이 되었던 내게 소중한 것을 남겨주잖아요. 나에게 이건 정말 소중한 것이야. 그래서 옛날 부모님들이 자신들이 귀하게 여겼던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었잖아요. 그렇지, 그 똑같은 의미로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체험한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신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요. 몇 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30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이 마지막 편지를 쓸 때가 몇 살쯤 됐다고요? 67년 잡으면요 35년에 만나고 32년이 흘렀어요. 한 62세에 이제 막 한갑이 지났겠죠.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됐는데 예수님과 동행한 30여 년 동안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을 알고요. 이제 노년을 정리하는, 그 당시에 노년을 정리하는,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바울이 강조하면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남겨줬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긍휼을 체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긍휼을 체험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가요 좀 사람들을 용서해주고요, 용납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다 틀이 있어요. 사람들을 평가하는 틀들이 있잖아요. 내가 받아주는 사람들의 틀이 있는데 뭐 조금 잘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조금 팩팩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체험해야 우리가 사람들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릇이 넓어집니다. 바울은 그것을 체험했죠. 또 바로 이것이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그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오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누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사람들을 어떻게 본다고요?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돈이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않았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 왜 그렇습니까? 왜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는 복음의 은혜 때문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저 사람 가진 것도 많고, 저 사람 배운 것도 많고, 저 사람 부족한 게 없네, 저 사람 잘났네, 그러면요 도와주고 싶지 않죠. 그 사람에게 뭐 나눠주고 싶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야 저희가 저 사람 정말 배고프겠네, 그래 밥 한 그릇에 대접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저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저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도 똑같죠. 나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요, 나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얘기.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한계성을 뛰어넘습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뛰어넘어서요, 계속 흘러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이죠. 결국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 땅까지 이르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명인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요, 반대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될까? 은혜와 평강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그럼 율법적인 사람 되겠죠.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됩니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잘하니까요, 거기에 비추어서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평가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점점 아주 딱딱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넓게 교회를 보면요, 사실은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희 교회들마다 문제가 많잖아요. 뭐 사건도 나고. 그런데 문제를 일으키는 주 장본인은 누구냐 하면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하는데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없는 사람, 긍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항상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저희가 다 다르잖아요. 한국 사람인데도 우리 배경이 다 다릅니다. 지방색이 다 있을 정도고요. 생각하는 게 다 틀려요. 그래서 그 공통의 주제를 이야기하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운동을, 뭐 한국에서 월드컵을 한다 그러면 갑자기 하나가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정치 얘기가 나와갖고요, 뭐 누가 대통령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또 싹 갈라져요. 그만큼 저희가요, 같은 한국에 살아도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물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요, 교회의 각자 이해관계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이 안에요. 그런데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알고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서 법대로 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그 법이 나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요, 결국 궁극적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없는 사람을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죠. 참 이것이 우리에게 또 주어진 바로 숙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런데 순서가 있잖아요. 저희가 팔복의 순서가 있죠. 저절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순서 있죠. 우리 이것이 5번째 복인데요, 첫 번째부터 4번째 복은 개인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개인적인 선결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4번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심령이 가난한 건 내 안에 뭐가 없다고요? 난 예수님을 닮은 게 없습니다. 긍휼이라는 거, 은혜와 평강할 때 나한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저 사람 좀 덕이 있습니다, 저 사람 그래도 그릇이 좀 큽니다, 그렇지만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걸 생각할 때 나는 그 예수님을 닮은 게 정직하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나의 정직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럴 때 애통하죠. 나를 보면서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참 못난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서 참 못났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내가 받은 게 이렇게 큰데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쉽게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며 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있는 가시나 우리 쓴뿌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럴 때 쓴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될 때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죠.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비둘기처럼 내리기를 사모하는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그 모난 가시나 그 쓴뿌리들이 뽑아져 조금씩 뽑아져 나가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완벽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으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 나눠주기를 원했고요. 또 그렇게 살기를 원했고, 자기가 달려갈 길 모든 사역을 다 정리하고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사람이 되라. 이게 없으면 사역 다 해놓고도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입술만 아는 것이지 진정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이 없는 장사로 얘기하면요, 영적으로 손해보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해 줍니다. 자,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랬는데, 저희가 종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말씀을 들어가 보죠. 종이라는 것은요, 우리 슬레이브 서번트라고 하는 것인데, 구약 시대 때부터 우리 종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히브리 사람들,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종에 대한 제도가 있었죠.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노예와 종이 있었는데요, 성경에서 다루는 또 노예, 종의 법은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요 인격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죠. 동물처럼 취급했어요. 물건처럼 취급해갖고 사고 팔고 한번 사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요. 내가 죽이든지 살리든지 뭐 다 할 수 있었어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이 법에 의하면요, 성경의 법에 의하면 종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특별히 그냥 종이 아니라 같은 민족인, 같은 히브리 사람, 같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기록해놓고 있죠.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4절로 일반적인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종으로 됐을 때 어떻게 다뤄줘야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사장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게 일반적인 같은 유대인들이 경제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종이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종이 됐어요. 그런데 이 법칙에 의하면 같은 유대인이 종이 됐어도 몇 년만 해야 된다고요? 6년이요. 6년은 섬기고요. 7년째가 되면 반드시 자유를 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법을 만들어주셨어요. 같은 동족이고요. 동시에 너의 과거를 기억하라. 유대인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건져주셨는데 무엇으로요? 은혜로 건져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아니면 강성해서 힘이 있어서 이집트와 그 바로의 군대를 이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노예에서 자유의 땅으로 옮겨주시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그것을 기억해서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베풀라 하는 것이. 그래서 6년 동안 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6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면 7년째가 되면 자유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그냥만 돌려보내지 않고요. 어떻게 해주라고요? 그냥 놓아주지 말고요. 어떻게 해줍니까? 빈손, 공수로 가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양무리 중에서, 양에서, 또 타작에서, 포도주에서
뭡니까? 기본적으로 먹고 살 거, 그동안 수고한 거 다 좀 갚아주라는 얘기. 살 수 있게 도와주라는 얘기. 그러니까 종은 종인데요. 무슨 종입니까? 형제예요. 가족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에게 조금 하나님이 지금은 많이 주셨는데 이 사람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그 사람들을 멸시하지 말고 6년 동안 나를 위해서 봉사해 줬으면 그 후에는 자유를 줘서 또 풍성히 줘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것이. 세상에는 이런 법이 없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것이.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베풀 수가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21장 2절에도 히브리 종을 사면 6년 동안 섬기다가 7년째 되면 값없이 자유롭게 돌려보내줘야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자, 두 번째 또 종의 원리가 있어요. 신명기 1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특별히 자유의 종, 영원한 종에 대한 그런 법이 나와요. 우리 한번 신명기 15장 16절에서 17절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하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인내를 할지니라. 6년 동안 하고 7년 때 너 돌아가라 하고 뭐 포도주랑 밀이랑 가축도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종이었던 사람이 난 여기서 주인이랑 사는 게 행복하고 정말 좋습니다. 나 돌려보내지 마세요. 나 여기 있는 게 종이 아니라 형제처럼 가족처럼 대해주니까 사실 여기가 내 집입니다. 나 영원히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송곳으로 문에다 대고 길을 뚫어서요. 이 사람은 이 집에 영원히 속한 사람이라 하는 것으로 서로 약속을 하라는 것이죠. 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한다는 것은 그 집에 속했구나. 그래서 저희가 무슨 귀걸이요? 십자가 귀걸이를 하면 십자가 귀걸이는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난 영원토록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알고 좀 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저희가 이 영원한 깃들린 종에 대한 얘기가 또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에서도 나옵니다. 자, 종의 두 종류가 있죠. 6년짜리 종이 있고 그 다음 무슨 종이요? 영원한 종. 그런데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나는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 집에 거하는 것이 좋아서 영원히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래서 자유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또 이 말 송곳으로 귀가 뚫린 종이.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데요. 6년만 하겠습니까? 영원한 종이 되고 싶어요. 자기의 의지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보니까 그걸 쉽게 보니까 뭐가 제일 좋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고 자랑. 그래서 이렇게 살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평생 귀가 뚫려서 그렇게 주님만 사랑하고 살기로 아니면 몇 년만 사랑하고 몇 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었고요. 이 주종관계가 거꾸로 되는 경우가 종종 저희가 있고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고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우리가 예수를 주님하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종인데 종으로 살고 싶지 않고
종은 잠깐 살고요. 영원한 종이 아니라 잠깐 종으로 살고 싶고, 거꾸로 예수님이 나의 종이고 우리가 주인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세상은 그렇게 외칩니다. 세상은 너희가 주인이다, 너희가 주인이다고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종이란 개념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선 종이라는 것은 그냥 나쁘고요, 자유가 없고 억압당하고 핍박당하는 존재. 그런데 저희가 신명기와 출애굽기와 성경에서 보니까 성경의 종은요, 그런 종이 아니에요. 성경의 종은요, 인격적인 종이고요, 은혜를 받은,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인가 그 땅과 모든 것을 베푸시면서 우리가 종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십니다. 종이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요, 자유의 종,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과 축복이 있는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요, 사람들이 거꾸로 난 세상의 주인이 돼서 누구를 갖다가 좀 이용하겠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종처럼 좀 보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잘못된 의식을, 잘못된 신앙을 저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종의 특권을 한번 생각해볼게요. 히브리인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특권입니다. 먼저는요, 종은요, 이 히브리인의 종이 되면 뭐가 해결이 됩니까?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돼요. 종은요, 절대 의식주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누가 책임지니까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요, 대부분의 그 주인이 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종을 갖다가 먹여 살릴만 하니까 종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이 되면요, 좋은 주인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의식주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종이 되면요, 그 의식주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에요. 물론 우리가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목적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되려고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갖다가 증거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자녀를 키우던 모든 것에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영원한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의 주인도 종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는데,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갖다가 굶겨 죽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예요? 주인에게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인에게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요, 단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돼서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기독교가 왜 점점 변질이 될까? 교회가 왜 세상에 영향력이 없을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은요, 결국은 저희가 복음의 이 본질 자체를 갖다가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요, 예수를 믿는데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요, 복음의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이러한 모습들, 우리의 목적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 때문에 온전한 열매를 맺혀가지 못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요, 종의 특권인데요,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들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종은 누가 지켜줍니까? 사실은요, 주인이요. 종이 주인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종의 생명과 종의 모든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모든 것들은 종이 지킵니다. 이게 온전한 관계예요. 왜 그렇습니까? 종이 일을 잘하는데요, 주인의 말을 잘 듣고요, 일을 잘합니다. 주인이 하면 알아듣고요, 그 일을 착착착착 처리해요. 저희 비즈니스를 하는데 일을 잘하는 매니저가 있어요. 그 사람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손해예요? 당장 주인이 손해예요. 내가 주인이요, 맡겨놓고 아침에 문 열어주고요, 저녁에 문 닫을 때 와서 수급만 하는데 매니저나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정직하게 잘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병이 났어요. 아파요. 잘 못 살아요. 그래서 그만둬야 되겠어요.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주인이 엄청난 손해예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누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이. 왜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대변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종이 되어야 됩니까? 영원한 종이 되어야 되고요. 기쁨의 종이 되어야 되고요. 신실한 종이 되어야 되고요. 억지로 하는 종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요. 움직이는 사람이 돼요. 처음에는 이 관계가요, 이렇게 형성이 안 되니까 처음엔 좀 두려움도 있고요. 염려할 수도 있고 근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인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인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평강과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요,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이 종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레위기 25장에도 그렇고요, 신명기 15장에도 그렇고 종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이런 말씀이 나와요. 레위기 25장 39절 40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우고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신형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동족같이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려는 것이, 지금 당장 나를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 종으로서 인격을 무시하지 말고 잘 손님처럼 또 대접해주고 또 형제로 대접해주고 내가 과거에 노예였던 거 잊지 말고 그런 말씀을 주세요. 또 43절에 보면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사람을 보면서요,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왜냐하면 지금은 종으로서 나를 섬기고 있지만 이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이 사람의 주인은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인데 나에게 잠시 도와주라고 보내주신 것이지 저 사람을 내가 무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위에 계시는 배경을 보니까 저 사람이 지금은 가난하고 힘이 없다고 보이지만 그 뒤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성도가 갖고 있는 영원한 종이 갖고 있는 권세.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내 뒤에 나를 누가 백업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걸 알고요, 저희 기쁨으로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원리예요. 이것이 종의 원리이기 때문에 누가 이걸 알고 자유의 종, 영원한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세상적인 종과 주인의 관계가 될 거냐 하는 것입니다. 또 종은요,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일을 해야 되죠. 종을 그냥 종으로 부르겠습니까? 종은요, 일을 시키기 위한 거예요. 종은 첫 번째요, 좋은 종이 되는 조건은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주인 말을요. 주인의 의도와 주인의 뜻을 갖다 잘 이해해요. 그래서요, 종의 가장 큰 책임과 의무는요, 이 주인의 뜻을 알고요,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 저희가 신앙 고백할 때 또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할 때 종이 된다는 것, 가장 소중한 주인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순종하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17절에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세우고 성전을 갖다가 봉헌하기로 결정을 해서요, 그 성전을 갖다 이제 자식에게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는 내용이죠. 29장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 하나가 있었죠. 그 아들을 세우고 뭘 준비하라고요.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라. 그런데 이 다윗이 이것을 알고 백성들과 함께 즐거이 내가 이것에 알고요 순종합니다. 내 마음을 한번,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신 내 마음을 보십시오. 거기에 거짓이 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으로 원합니다. 이걸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종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요. 내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걸 드린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 거를 드린다 그러면요 아깝잖아요. 누구든지 다 그렇죠. 내 거를 드린다고 하면 이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데 내 걸 드린다고 하면 아깝잖아요. 다윗이 그동안 쌓아놨던 왕권이나 그런 권세나 물질이나 이걸 드린다 그러면요 그 세상에 자기 물질을 안 아까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땅을 안 아까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어떤 과정이 됐든 다 귀한 거예요. 자녀가 되었던 자기가 우리가 사랑하는 것 있잖아요. 사랑한다는 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귀한 것을 드리려고 하면요 다 아까운 마음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이게 종이라는 것은 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알 때요 제가 기쁨으로 내어 놓을 수가 있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기로 합니다. 이게 종의 자세죠.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바울이요 종들아 하면서요 종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6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며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종들은요 눈 가림으로 한다는 거예요. 당장 그냥 보기 좋은 대로 마음이 없어도 하하하 그러고요 임기응변적으로 그렇게 하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주인이 있으면요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전심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육체의 종들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요 눈 가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뭘 드리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 기쁨이요. 그게 즐거움이다. 저희가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일해서 뭐 하겠다고요? 일해서 뭐 하겠다고요? 주님께 드리려고 일해요. 내 자녀를 공부를 잘 가르치고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듭니다. 왜 자녀를 그렇게 열심히 양육합니까? 뭐 하려고요? 주님께 드리려고.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은혜라는 것을 알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한국이나 여기 사나 막 입시 때가 되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제 아내 친구 연락이 돼서 했는데 한국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과학고등학교 졸업해서 카이스트 들어가려고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때부터 새벽 2시까지 공부를 시켜야 돼요. 저희가 얘기한 영재 학교 고등학교를 들여보내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2시까지 아니 초등학교 때 새벽 2시까지 공부한다고 다 영재 학교 갑니까? 그 중에서도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재고등학교 가서 또 거기서 경쟁해서 카이스트라는 한국의 과학대학을 가는 거고요. 거기서 또 경쟁을 해갖고 박사가 돼요. 그런데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를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과학 박사가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냥 예수를 알고 적당히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기회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목적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요. 목적이 분명해요.
바울은 그것을 저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그렇고요. 또 저희들에게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으라는데 어떤 모습을 닮으라는 것이에요? 종의 모습을 닮으라는 것이죠. 종은요, 주인의 뜻을 알고요, 주인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카이스트가에서 과학적인 천재 박사가 되면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잘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효과적으로 살기 위해서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다시 거꾸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드릴 수가 없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은혜로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라는 것. 종의 특권을, 종이 받는 영광을 알지 못하면요, 너는 이렇게 해갖고 내가 결국 나의 영광을 구하게 되죠.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나의 영광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애초부터 첫 번째부터 동기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조금 아이들한테도 조그만할 때나 아니면 저희가 그 돈도 벌 때, 조금 벌 때는 11조 하기 쉬운데 얼마큼이요? 너무 많이 벌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아깝다고 생각하죠. 너무 많이 벌면요. 너무 잘 되면 그걸 다 포기하라는 것이 그것이 툴이라는 것을 갖다가 생각해야 되는데, 툴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죠. 그러므로요,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금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서 12장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왜 이 말씀을 주겠습니까? 믿음의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한 번 종이 아니라 1년만 잠깐 뭘 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눈 가리고 좀 잘해갖고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종인데 어떤 종이라고요? 영원한 종. 영원한 종이라고 고백할 때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체험할 때 비로소 영원한 종의 특권과 그 다음에 이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어떻게 이 영원한 종이 될 수 있냐 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 용어 중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인데, 은혜만큼 잘 뜻을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남용하는 대표적인 구절. 우리 설교 듣고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 잘하고요. 부흥회 가고도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마치 성도들의 인사말 같이 됐어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예, 감사 이러면서요, 은혜라는 말을 주고받는데요, 은혜의 깊은 뜻을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가치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은혜의 가치를 알면요, 은혜 받은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입술만 은혜고요, 진짜 은혜는 모릅니다. 은혜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카리스라는 헬라 말에서 온 그레이스, 무료 선물이라는 프리 기프트예요. 왜 하나님께서 무료로 주셨습니까? 무료로 주시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무료로 주신 이유가요, 너무 비쌌어요. 베드로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은 저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살 수가 도저히 없어요. 생명을 다 팔아도요, 자녀와 모든 가정을 다 종으로 들여도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1만 달란트의 빚진 1만 달란트의 가치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뭐가 더 귀하다고요? 1만 달란트의 가치를 모르니까 뭐 때문에 목숨을 겁니까? 종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죠.
뭐 받으려고 자기 동료를 갖다가 붙잡습니까? 100데나리온이요. 100데나리온이면 저희 식으로 하면 얼마라 그랬습니까?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하면 1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예요? 100일싹 100 곱하기 100불 하니까 10,000불이에요. 계산이 딱 되잖아요. 10,000불 하면 우리는 계산이 됩니다. 그럼 10,000불 때문에 목숨을 걸고요. 은혜를 못 베풀어요. 이 10,000불이 내가 어떤 10,000불인데 하면서. 그런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을 못합니다. 그걸 깊게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이 내 삶의 이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쉽게 은혜 받았습니다 고백하는데 삶 속에서는 은혜 받은 모습이 안 나타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는요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저주신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은혜의 핵심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나를 찾아오신 거죠. 빌립보서 2장이에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은혜를 어떻게 주셨나 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요. 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보좌로 향해서 자꾸만 나아가면서 은혜의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 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사랑의 은혜, 정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끝에 저희가 매여서 사는 어리석은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저희 가운데 매일매일 열매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드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저희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